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영혼이 항상 충만하고 늘 기쁨이 넘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영혼이 사람의 마음을 영향을 줍니다. 또 우리 모든 하는 일은 마음에서 비롯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내 마음에서 참 기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 일이 돼요. 근데 보자마자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탁 닫혀버리면은 그 모든 육적인 일도 육신의 일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의 행사입니다. 내 영혼이 생기가 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늘 감사가 넘쳐서 내 범사는 물을 흐르듯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시시각각으로 자꾸 변하고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하죠. 그래서 그전에는 항상 영혼의 생기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는데 영혼이 딱 그늘지게 되니까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들어온다면 우리 영혼은 곧바로 밝은 빛에서 어두움으로 우리가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막 그늘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매사에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맨날 스트레스 받아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죠. 그건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거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자, 여러분 누구를 어디서 만나는가, 만나서 무엇을 하는가 영향을 받습니다. 또 내가 누구와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도 내 영혼이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작정한 우리의 반대자예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그늘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생각 하나하나, 내가 대화하는 모든 하나하나는 영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받고 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아주 많이 보면은 그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영혼에. 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또 막 많이 하면은, 세상 노래를 많이 하면은 또 그것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노래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몰라. 그럼 그분은 아직 영적인 분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핸드폰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 영혼에 영향을 너무나 많이 미쳐요. 우리 참 이런 나쁜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택시 타고 가다가 괜히 택시기사를 그 뒤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거 핸드폰 이걸로 SNS로 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맨날 이 교류를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안 들어주니까 그 여자가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분노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받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교제를 하면은 이게 또 도움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이제 영적인 미혹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주 조금씩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기 때문에 야 나는 나쁘다 이게 나쁘다 이것이 다가오지 않아요. 이것이 괜찮아 이렇게 해도 좋아 마음에 끌리는데 이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거기에 다 팔리기 때문에 조금씩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진리가 비진리로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에 서는 거예요. 본질이 비본질처럼 되는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처럼 딱 서는. 그런데 내가 어느 편에 딱 서보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비본질의 끝자락에 있어요. 비진리의 편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은 늘 싸움인데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와 권력자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 있잖아요. 그 체제가 다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어느 정부에 따라서는 옛날에 어떤 정부에서는 새벽에 종 치는 거를 못 치게 했어요. 새벽 그 종 치면 시끄럽다고 해서 그런 정사와 권세들을 사용합니다. 그 어떤 때 보면은 어떤 정치인이 비정상적인 것을 법안을 막 발의해요.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사람이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정상으로 법안을 냅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조금씩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믿는 자들도 구별을 못하는 때가 오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은 많이 배웠다고 분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또 꼭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참 인격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분별하는 건 또 아니에요. 뭘로 했냐? 영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영적이라서 영이 다치면 곧바로 유괴사고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괴사고는 사망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TV를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트로트 방송이잖아요. 트로트 사람들이 다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트로트를 부르는 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제 2학년, 3학년인데 그 아이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해요. 어른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동요 불러야 돼요. 동요. 그게 동요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이면 여러분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영적 싸움은 말싸움이에요. 영혼이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육의 소리만 계속 쏟아놓고 있어요. 벌써 그 말로 지고 있어요. 나 이번 주에 교회 못 갈 것 같아.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설사 못 가더라도 내 입으로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로 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마음을 줘서 말로 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8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 이제 예레미야를 소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널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레미야에게 그럼 내가 능력 줄게. 그럼 내가 네 환경을 다 바꿔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입에서 그 입을 부정적인 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패배하는 말 하지 말라. 아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네, 여러분, 내 영혼이 그늘지면 다른 게 없어요. 말에서 지는 거예요. 언어는요, 한 시대가 타락하면요, 뭐부터 타락합니까? 음악이 타락해요, 음악이. 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서방,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갑자기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다 시대의 징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젊은이들, 그 시대의 문화들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막 이상한 막 머리 기르고 머리 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남자 목소리에서 여자 목소리처럼 막 하는 소리를 질러요. 그게 노래라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상해요. 그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궁궐에다가 사람들을 타고 술 먹고 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 이 말이 절대로 영혼이 그늘진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이라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면 나는 천국 갈 자다. 나는 주님 앞에 들림 받을 자다. 한 공중에 나팔 불 때 나는 주님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에 갈 자다. 이 입을 늘 달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단하세요. 내가 오늘도 혹시 남편이 속색이에요? 자꾸 그런 분이 있어. 앉았다 하면 교회만 오면 남편 흉보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남편이 돈도 안 벌어가지고요.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럼 자기 망하는 길이요, 그게. 우리 자식 속색입니까? 우리 자녀가요, 속색이고요. 부모가. 그 자녀가 안 돌아와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옵니까? 말을 바꿔야 돌아와.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유라 말하지 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신앙이 특징이 미지근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은 미지근하다. 이 말이 뭡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이 뭐예요? 감각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육신이 많이 아프면 일단 감각이 없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잘 몰라요. 누가 나를 꼬집어도 문둥병자 든 사람들을 특징인 거예요. 누가 꼬집어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첫째로 내 육신의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점검하지 못해요. 영혼이 그늘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만큼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얼만큼 가까워 있는지 이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내가 알아요. 아주 조그만 거예요. 민감해요. 조그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 꽃감 있잖아요. 꽃감을 우리 그 조금 내려가면 밑에 집에 꽃감을 막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 때만 해도 그 가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동네에. 그래가지고 그 꽃감이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다가 내려가면은 그 꽃감을 먹고 이거는 내가 언젠가 먹어야지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은혜 받고 그러면은 좀 그 어린 나이에 은혜 받으면 안 돼. 아이고 이거 마귀 생각이야. 생각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보다 없어. 그냥 막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돼. 막 이런 생각 어렸을 때 한 생각이 있어. 그러면 그 꽃감을 좀 잊기만 해봤자 언젠가 따먹는다. 근데 제가 이거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한 개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거잖아요. 네. 근데 먹었는데 그걸 또 걸렸어. 어떻게 걸렸냐? 옛날에 화장실 집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주인 아줌마가 하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꽃감을 따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아줌마가 정석이 너 꽃감을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기쁨도 없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의 그 내적인 충만도 없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진단해보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라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걸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나가 부족한 게 어디 있어? 그 말은 곧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한 게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주님보다 더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날로 바로 내 영혼은 감각을 잃게 됩니다. 내 영혼이 바로 어두움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 1순위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1순위를 삼아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이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중심 마음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별걸 다 하고 열심히 벌어야 되고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걸로 옮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조금 뭐 하면 내 마음도 아프고 뭔가를 못해줘도 내 마음이 아프고 늘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자녀들이 생각나고 주고 싶고, 좋은 곳에 가도 데려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1순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영향을 받고 살지만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 변치 않는 거예요. 가난해도 나의 마음의 1순위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유하게 돼도 내 마음의 1순위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그 1순위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1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우리의 1순위는 하나님이셨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뭣도 해야 되고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내 계획이 이거고 나는 뭣도 나는 성공하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전부예요. 나에게 주님,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것은 나를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어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신앙은 언젠가는, 여러분, 그 신앙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에 2순위는 없어요, 여러분. 차선은 없어요. 최선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차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1순위는 정해놓고 내 마음에 다른 게 있어요. 교회 가면, 교회를 나가자마자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 오늘 가서 어떻게 하지? 마음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일주일 동안 내가 그걸 사랑했고, 내가 그걸 누렸고, 그걸 가지려고 노력했어. 그 마음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리고 예배 한번 딱 여기서 드려. 그건 2순위야. 주님이 2순위야. 여러분, 항상 차선은 최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신앙에는 2순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이 1순위일 때 나에게 그때 능력이 있고 영적 싸움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17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 스스로가 계속 말하고 다닙니다. 입술에 벌써 이 사람들은 졌어요. 나는 부족한 거 없다. 나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이거 섭섭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다릅니다. 인간의 부요함이 하나님 눈에는 가난한 것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의 길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내가 만족하는 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그때 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만족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만족하시니까 이 말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만족이 그게 진짜 만족이거든. 근데 나는 만족한데 우리 하나님 만족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 믿는 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게 영적인 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으로 나는 주님 만족해요.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나는 주님 때문에 소망을 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시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그늘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꾸 육신의 말을 쏟아내요. 그 진단이에요, 진단. 어떤 성도를 만나면 입술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만족해요, 감사해요, 요즘 괜찮아요. 육의 말을 쏟아놓는데 누가 돈 많이 벌었대요. 누가 요즘에 참 잘 나간대야. 막 이렇게 누가 참 요즘에 괜찮대. 사업이 너무 잘 된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 주님 때문에 감사해. 이런 영적인 말을 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말하고 돼 있어요. 한 부자가 나오죠. 한 부자가 추수 때가 되니까 창고에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곡물이 그 창고가 없어. 그래서 저 창고를 공시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곳을 짓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영혼아, 이제 이만큼 모았으니 놀고 먹고 쉬자. 여러분, 육신은 아니야.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영혼아, 오늘 밤 네 영혼 취하면 저기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의 것은 변하고 육신의 것은 없어져요. 그 있을 때 잘 활용하고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의 것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육의 말을 쏟아놓지 않아요. 다 보니까 영적인 말을 쏟아놔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왕인데 여러분, 그의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가진 사람, 금은보화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런 것이 나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만족하는 게, 이것을 깨닫고 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광야를 헤맬 때도, 정말 사울을 쫓겨서 잘못하면 사울에게 붙잡히면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살아? 내일은 어디 가서 머물러야 되나? 늘 주님께 물어보며 풍전등화와 같이 그런 삶을 광야 가운데 다윗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광야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내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네, 그렇구나. 주님의 은혜가 이처럼 귀하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내 영혼이 그늘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 사실을 내가 모른다면 나는 육신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그냥 돌아다니는 육신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참 인식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순위가 주님이어야 돼요. 네. 2순위, 주님이 2순위가 되는 순간 나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니 거기에는 회개도 없고 예수의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교회 토해버린다 하셨습니다. 이런 교회는 마지막 때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내 영이 갈망으로 가득해서 그런 영적인 그리움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넘쳐나는 것이 여러분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메마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것이, 그래서 만족을 얻고 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는 2000년 전에 있던 교회는 그 교회 가면 조용히 있을 거예요. 그냥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그냥 싹 흩어져가지고 그냥 정적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 교회를 가보세요. 외국 교회는 예배를, 오전 예배를 탁 드리면 드리자마자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다. 갱색이 하나 안 보입니다. 그 과정이 일주일 가요. 일주일 동안 모임이 없어요. 그리고 와서 일주일날 와가지고 노인들만 가득합니다. 네. 와서 그 한 시간 딱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나중에는 한인 교회들에게 빌려준 거예요. 얼마씩 받고 빌려준.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거기서 마음껏 쓰는 거예요. 거기서 네. 일주일 내내 써요. 거기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차례 예배도 드리고. 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날 방법을, 처방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18절입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의 처방을 주셨어요. 첫째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라. 부유하게 하라. 그리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흰 옷을 입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박아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를 수가 있을까? 이 의미가 뭘까? 요거에 대한 답은 20절이었어요. 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빨리 문 열고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너의 마음을, 너의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들어와야지만 예수만이 내 부욕케 하시는 분이 예수시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시는 분도 예수시고,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소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예수 없는 자가 수치스러운 자예요. 예수 없는 자가 앞을 못 보는 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그들의 영적 행위는 약해집니다. 영적 행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찬송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힘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충만한 감동이 없습니다. 왜? 목표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랬어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지. 그게 무수부재하시지. 그렇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저에게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신데 내가 꼭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데 꼭 교회만 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말해요.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기다가 가만히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자네 여자친구 있지?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늘 있는 건 알지? 알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것만 알고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하고 그냥 자기냐 안부전화 묻고 그냥 뭐 잘 있겠지. 뭐 오늘도 잘 살고 있겠지. 오늘도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겠지. 뭐 이러고 그냥 각자 이렇게 그런 만남을 갖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지? 때 되면 만나야죠. 만나서 뽀뽀도 하고요. 만나서 껴안기도 하고요. 만나서 터치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렇지. 그 데이트를 해야지. 그래야 확인이 되고 사람이 확인이 되고 지속되는 거지. 그렇다 그래. 예배가 바로 데이트야. 예배가 주님과 내가 정말로 만나는 데이트야. 주님을 어디에 있는 것만으로 인식해서는 주님과 깊은 관계 가질 수 없어. 데이트를 해서 주님의 손을 만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속삭이는 소리를 내가 듣고 주님과 이렇게 임재를 느끼고,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한 거죠. 아멘. 실제적 예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영혼이 그늘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가 이게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힘든 거예요. 비대면 예배, 그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잘 들으세요. 아가서의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수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둘이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신혼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지성소로. 거기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깊은 임재를 만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사랑하는 남녀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단둘이 있어야 돼요. 단둘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둘이만 막 조용한데 안 보이는데 막 찾으러 다니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은밀한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지요. 벌써 내 영혼이 그늘졌다. 그럼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약해져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주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가짜 신앙이에요. 그냥 인본주의일 뿐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래로 거의 특별한 일 빼고는 철야 예배를 계속 4년간 이어왔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철야에도 와서 기도해보시고, 기도 시간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 있잖아요. 고민.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항상 그 고민을 사람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고민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한 것을 그치는 날, 하나님께 말씀하는 날, 그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풀려지는 날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나에게 작은 문제가 내 영혼의 유익이야. 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는 그게 통로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공기를 같이 일반적인 은혜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은혜는 똑같이 주시지 않아요. 영적인 은혜는, 이 특별한 은혜는 누가 가져가냐? 누가 받느냐? 해와 공기는 다 받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영혼의 유익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도하는 자의 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뭐예요? 네. 신앙은 체험이잖아요. 깨닫는 거에서 체험을 하려면 뭐예요? 영적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깨닫는 거에서 계속 깨닫기만 하면 그냥 그건 관념일 뿐이요. 깨달았으면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자꾸 매달려야 돼요. 매달리면 체험하게 돼요. 믿음의 실제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을, 그늘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고 방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세워야 돼요. 자꾸 깨워서 오늘도 이기는 자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패배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감각하지 못해요. 무능력이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제일 1순위에 두는 우리 희원성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